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소망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위기, 그리고 나서 오늘 룻기 1장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정치적으로 무질서해지면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는 이처럼 무질서할 때가 없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 빵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 나오미까지 4명의 식구죠. 4식구가 모압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민을 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이민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등지고 이제 이방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생존의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입니다.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사이에 우리는 계속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죠. 너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부귀 영화를 다 너에게 줄게. 결국 마귀는 예배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결국 돈이 너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 가지고 한번 이거 돌 가지고 돈을 만들어 봐.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가족처럼 선택을 하게 되면 과연 거기가 안전할까요? 돈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이 득실거리는 모압에 갔습니다. 가족들 안전합니까? 꿈을 갖고 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얼마 있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희망은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더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오미, 오늘날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아들도 없이 과부로 혼자 산다는 것은 죽음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살기 위해 떠난 그 이민의 길이 오히려 생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 또 죽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의 시작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10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 룻입니다. 자, 우리 며느리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윗동서처럼 그냥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윗동서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나간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너의 신들에게 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오르반은 이방신들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룻은 시어머니가 말리고 너 이제 재혼해, 아직 젊잖아, 네가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그래, 지금 네가 젊은 여자가 혼자 살 수 없어, 빨리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가라.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룻은 단호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멸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가 좋아서 불쌍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건 신앙적 결단입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줬길래 지금 나 남편도 죽었는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그의 삶, 그의 간절한 기도, 그 하나님이 룻을 이렇게 결단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이러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압이 안전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곳이 안전한 곳일까요? 요셉이 고향에 있을 때 아빠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고향이 안전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 땅,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누명 쓰고 죄수가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합니다. 어떤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곳, 명예가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매출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취업도 참 힘들어지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관계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 또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이때 신중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너무 쉽게 도피한 거예요. 도피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피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험한 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닥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요나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풍랑이는 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한 배를 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 때문에 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입니까? 바울입니까? 나 때문에 나와 한 배 탄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죽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요나라면, 사실 제가 요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요나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가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 자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자기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거죠. 와서 막 깨웁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당신도 신이 있을 거 아니냐, 빨리 부르짖어라. 그때서야 정신 차려요. 그리고 그 원인이 나라는 걸 깨닫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죽으니까 바로 잠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확 멈춰주세요. 다 살리신 거죠. 내가 죽으면 다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이 있는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었죠. 그런데 내 고향 유다 땅,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판단력도 너무 짧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나오미에게 소망의 씨앗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과부가 된 며느리, 이방 여인입니다. 이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상황에만 집중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하면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룻기의 짧은 4장 속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요 과부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때 그 중매를 누가 합니까? 시어머니가 해요. 이 나오미의 역할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시어머니죠. 근데 이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좀 많을지 몰라도 유력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 인생이 풀립니다. 역전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풀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잘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죽음과 죽음이 계속 이어져 마치 내 사는 것이 생지옥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판단을 잘 못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손실이 너무 커요. 당장 조금 먹고 사는 게 괜찮아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망가진 인생, 완전히 무너진 가정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좋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신자에게 나쁜 일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합니다. 이건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상황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장 좋은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뭘 바라봤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있지만 그걸 달게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 당할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벌써 4년이 됐어요. 만 4년. 그런데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빨리 지나가요. 중간중간에 힘들 때 있죠. 이 힘들 때는 한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금식할 때 그러죠. 한 이틀째 되면 막 치킨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배고픈데 시간이 안 가요. 이거 그래서 잠을 자면 좀 하루가 빨리 가려나 잠을 자도 잠도 안 오고 배가 고프니까 이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지막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반면에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어떤 사건 때문이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이러면 상처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모든 삶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단순히 합리화시키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자꾸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진짜 강한 사람은요 부드러워져요. 우리 기타 칠 때 처음에 초보 때는 여기에 굳은 살이 굉장히 심하게 생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또 굳은 살이 생깁니다. 또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잘 치는 사람은요 그냥 굳은 살 없어요. 근데도 절묘한 반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로 단단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왜 허락하셨을까? 롯과 나오미에게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 자손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방 여인, 이방신을 섬기던 과부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정의 회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룻 속에서 이루어 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하다는 건 우유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은 정말 강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못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룻기를 읽고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어디를 펼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혼란스러웠던 삶에 질서가 잡히고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마음껏 줍게 해주고 일부러 또 흘려도 줍니다. 나중에 일용할 양식이 넘칠 뿐 아니라 이제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면서 유복한 가정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이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비록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 소망의 씨앗은 룻처럼 결단하고 헌신을 할 때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소망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소망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씨앗이 우리의 심겨진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씨앗을 보게 되면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룻의 결단과 헌신은 소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의 씨앗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소망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소망의 씨앗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결국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부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